이번 주는 아침과 저녁으로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몸에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계급들을 또 계층들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오는 중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에 대해서 내 진노의 막대기 또 내 분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지 않는 나라, 나를 노하게 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패역함과 또 우상숭배와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데에 아수르 사람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아수르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커다란 제국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힘에 대해서 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뜻은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또 그의 마음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내 나라를 나를 도구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 이제는 세계를 향한 거대한 제국에 대한 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네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제 제국이니까 아수르의 왕을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 한 사람이 아수르를 전체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수르 그 황제가 아니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신하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의 왕들의 수준만큼 또 그만큼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를 잘 읽어보시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갈로가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그미스라는 도시가 먼저 아시리아에 함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갈로가 함락되어지는데 둘이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르밧과 하맛이 사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갈로와 가스비스, 하맛과 아르밧 이런 도시들은 고고학적으로 유브라데스 강 유변에 그러니까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어떤 만들어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다메섹이라고 말하는 아람 또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람 이야기를 할 때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아람이 먼저 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정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단순히 어떤 군사력에 의한 정복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고대에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 각 제국이나 각 나라가 믿고 섬기는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여겼으니까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요. 내가 믿고 있는 내 아시리아가 믿고 있는 아수르의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오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더 나았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마리아의 행함 가치라고 말하면서 위에 갈로는 길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느냐라는 이제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 이미 사마리아는 징계를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의 행함 같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서 똑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뒤 7절 이하는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또 아수르 특별히 왕이죠. 아수르 왕이 자신과 자신의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락을 저는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아수르는 스스로 그 승리와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교만한 자가 되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아수르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메시지는 선지자의 메시지로 나오는 거죠. 주께서 주의 일을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의 보이스죠.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일을 다 행하신 후에라고 말하니까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징계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주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유격이나 나는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일을 이루었고 나는 이렇게 말하죠. 총명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걷어치웠고 재물들을 약탈하였고 또 이렇게 정복했다라는 피지배민으로 만들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냐 하면은 새의 보금자를 얻는 것 같고 내버린 알을 주는 거니까요. 굉장히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거의 뭐 누워서 뭐 죽먹기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열국의 재물을 또 열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얻는 것이 이 내버린 알을 줍는 것처럼 누워서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웠냐면 앞에 나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총명한 자였고 내 힘이 또 내 지혜가 그
충만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자기가 이룬 일들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 아수르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도끼와 찍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를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고 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많은 제국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라지게 하시는데 그 제국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처럼 말하는 어떤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꼭 아수르 왕만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똑같은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저는 교만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그러므로라고 이제 나오니까 또 다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2장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고 이제 이유나 어떤 상황들이 설명되어지는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찐자를 파리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창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게 한다는 뜻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처럼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심판의 어떤 메시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행법인 거죠. 이 평행법으로서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과 불꽃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의 가시와 찔레니까 아시리아, 아수르의 가장 의미 없는 것,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백성들로 치면 하층민인 거고요. 가장 이렇게 사소한 것,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소멸되어지고 또 그의 수의 흙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라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로운 것이죠. 사람들로 치면 왕과 뭐 귀족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치면 어떤 탁월한 문화나 또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어떤 모습일 수 있는데 소멸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까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한다는 것처럼 병자가 쇠약해짐 같이 이렇게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이고 불로 되면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성경 자체가 주는 희망은요.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물론 희소하여 아이가 셀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숫자를 셀 수 있는 영역이니까 뭐 나무수로 치면은 뭐 10개, 뭐 100개가 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과 물의 차이점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때 소멸되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여전히 소위 말하는 세컨 찬스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모습,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한 자가 병에 들어 쇠약해져 가는 것처럼 그들의 제국의 영화가 소멸되어지는데 가장 천박하고 낮은 부분에서부터 높고 영화로운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그 생명은 여전히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불처럼 아수르를 징계하실 때에 아수르가 소멸될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즉 부의 많음, 권력의 많음, 이런 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기회가
행운처럼 나의 능력과 맞물려 소위 복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부여된 것이며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맡겨진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또 꼭 부나 권력만 부여된 것일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가난이나 섬김이라는 상황, 또 수고하고 노동해야 되는 것 또한 부여된 것으로 여길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것이 슬픔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그의 인생에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 질문투성이이지만 주어진 상황과 맡겨진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를 쓸 때 그 신실함과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인생을 환하게 설명해 주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교만이란 내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면, 타인들은 다 내 생존과 성공을 위한 환경의 구성원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과 태도 속에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겸손은 생겨날 수 없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경고는 분명하다. 사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협력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내 인생과 일과 교회를 이루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최선으로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자.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징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였던 그 겸손을 간직하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 징계가 임할 때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을까? 잠시 잠들어 있지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눈 비비며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 가능할까?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강대국들의 백신 독점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병듦과 아픔을 통한 회개나 다른 약소 국가들을 위한 원조의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 시대는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처럼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지고 있는데 나는 이 시대는 침묵하는 것 같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 스스로의 삶과 상황, 내 주변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가르치소서. 나로 상황과 사람들의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있음과 없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겁거나 어려운 삶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소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또 그 손의 열매에 감사하고 그 열매로 즐거워할 수 있는 평범의 일상의 영성을 가르쳐 주셔서 나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사용하시는 이가 있음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